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여러분의 또 직장, 일터, 가정에서 하루 종일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하루를 정리하는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온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 정신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기쁨과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입술과 생각에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매일 몇 시간이 가득 찼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보니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요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생명과 건강, 무엇보다도 금보다 귀한 믿음과 주님의 복된 교회와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손에 손을 잡고 이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모인 자들로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배와 찬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이나 인간관계에 매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여서 아버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부활의 영광을, 천국의 소망을 꿈꾸면서 오늘도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여의치 않아서 상황이 어려워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조차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그 치유의 역사심이, 회복의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까지 달려올 수 있는 거룩한 결단력과 실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이 찬송의 가사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여러분, 우리 인생이 즐거울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예배 드릴 때 참 신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고 응답하신 거니까. 그리고 말씀 보니까 찬송 보니까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몸이 많이 불편한 분도 있어요. 그리고 컨디션이 난조해 있는 분들이 있고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요,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요, 종교라는 게 왜 생기냐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고로 모든 신학과 사조들도 어떻게 보면 1,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기근과 재난이 있을 때에 그들은 신께로 귀속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행여나 목사님 저는 말 못할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용기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제가 즐거울 때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굳건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달라고 주여 한번 저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렇게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하며 주의 일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보다는 내게 속한 일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쓰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연약한 죄인들을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존귀한 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연한 곳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과 내게 구원과 내게 은혜와 내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과 사명과 소명 주심을 감사하며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열정들이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불일 때 일어나는 은사들이 그리고 기도의 아버지의 부르짖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거룩한 특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찾게 도와주시고 죽을 때나 아버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공강했을 때나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참석한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원한 노래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싸우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공개하지 못할 말하지 못할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각자에게 불러주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의 그리고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꼭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다시 묵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나눴지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심은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제 목회와 신앙의 기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흔들리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게 아니라 철저히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캐논이에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 존립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예배자 그리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타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못 들 때는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일 때문에 어떻게 그 때문에 못했지만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꼭 빠지지 않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것 없이 우리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 주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전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재수가 날로 늘어나는 그런 신바람 나는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4장 우리가 찬송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인수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우리 윤권사님 그리고 우리 신 집사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여러 우리 식구들 있잖아요. 이 시간 그들이 영육간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 3절 4절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여러분, 이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대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질병도 낫게 하시고 마음의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 마음의 치유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가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군에 있는 자녀들, 객지인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학교가 정말로 정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할 것 없이 개척되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뜨겁게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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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수요 예배 시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보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위로 우리 아버지 하나며 우리 최고령 구점수 장로님, 김장수 장로님, 우리 장명희 장로님 이렇게까지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모험된 교회의 기독군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서 아버지 하나며 모든 신앙과 삶의 인격의 보변이 되게 도와주시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장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아버지 행복, 은혜, 충만, 기쁜 목자 우리 목자들과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죄악의 요소로부터 자유케 도와주시고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경남 권사님, 김정인 권사님, 김순복 권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명애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박영수 권사님, 윤혜정 권사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이지영 집사님, 황정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유현영 집사님, 우리 교우는만 아니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저기 앞서서 오늘도 인수 집사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활치료가 마쳐서 건강한 모습을 낫게 도와주시고 신현규 집사님이 신장이 안 좋사오니 하나님의 어려움만 주셔서 낫게 도와주시고 유리식 권사님이 파킨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움만 주시고 좋은 신약이 빨리 개발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기 몸살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김한흥 집사님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허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 좋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윤권사님만 아니라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일 때문에 피곤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너희가 뛰어 청년이 장년이도 앞에 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독수리의 날개천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시고 영적으로 무너진 자 있습니까? 아버지 다 일어나가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이 권면하는 자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집사님들이 교회 일꾼으로서 우뚝 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호명하지 않더라도 주님 아시지요. 다시 한 번 더 믿음에 부여한 자 사명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자와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일어나 새벽을 함께 깨우며 아버지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해단이뿐만 아니라 우리 하윤이 소윤이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건우 아버지의 찬양이 아버지의 찬송이 아버지 우리 영규 아버지 아영이뿐만 아니라 우리 현진이 예진이 건우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어르고 우리 찬양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명물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향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선님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군생활을 하시고 성빈이 더 붙들어 주시고 지혜 아버지 하나님 경애 아버지 하나님까지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 일일이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함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을 꿈꾸면서 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아버지는 근신하여 정신 차려 기도하며 사탄마귀의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질병이 떠나가며 근심과 스트레스가 아버지 하나님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잠든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도록 하옵소서. 주를 뵙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 있지만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영적인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모든 질병과 그런 스트레스와 모든 눌려있는 것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의 영혼과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흠없이 번전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으로 온전할지어다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일일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인과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면 갈수록 더더더 잘되는 신명기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영어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모든 교회 학교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고 취업 준비에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또한 군에 가야 될 자녀들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복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미랑 감리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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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 응?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언어 속에 불평과 분명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82장 찬송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저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래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저만 좋은가요? 여러분 함께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사람이 신앙이 건강하고 성숙한 거예요. 이단들을 보면요 아주 특정한 몇 요절 몇 사건만 갖고 계속 울고 먹습니다. 건강한 신앙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쭉 읽으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어서 그냥 아이들이나 목장 모임이나 성도들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는요 어떻게 보면 교리서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읽어야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19절부터 33절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은혜를 나눌게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의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던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몰아갔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율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래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제가 이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는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것이 뭐냐고 지난 시간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신앙 중에서 가장 최상의 단계가 어떤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섭리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이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욥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뭐예요,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은 설명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거는 하나님 설명해 줘요.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우리 머리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해석 안 되는 것은요, 안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가르쳐 줘봤자 우리가 못 깨닫으니까. 욥도 그런 부인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죠. 뭐 이혼 파혼 당한 겁니다. 자식들은 다 죽고 재산 다 탕진당하고. 하나님 와임이 왜 내 인생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왜 최고였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버린 거예요. 내 고난을, 내 현실을 내가 다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라고 인정하는 것이 욥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냐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단련은 훈련입니다. 훈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이 섭리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런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단계, 섭리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여전히 그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큰 고난과 근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떤 근심이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바울에 있어서 고난과 근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PPT는 없습니다. 7장 24절 23절 24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PPT는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바울의 체험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있잖아요. 다메섹 체험. 그래서 완전히 구원받고요, 그 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와의 싸움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째 근심과 걱정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 세례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육신의 법, 여전히 육신의 법, 이 육신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 육신의 법, 죄가 나를 공격해가지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쪼개고 나누는 그런 자기 현실을 보고 가슴 아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뭐예요, 여러분? 이 끊임없이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오는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슨 충만?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고 딱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제가 말했죠. 우리가 중생 거듭나, 우리 하나님 전에 거듭나기 때문에 이례적인 그런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는요,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휴대폰 저기 있는데 휴대폰 한번 충전했다고 해서 계속 100%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쓰다 보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회사든지 그래 보면요, 항상 상시 전원을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메인 서버 같은 거는 전기가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전기도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성령 충만. 예,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열심히 찬송하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요, 또한 말씀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새가 날아다니다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잠시 앉았다 갈지만 여기에 뭐를 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새 집, 새 둥지는 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유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서방님이 맨날 좋을 수 있습니까? 안 돼. 여러분 아내가 맨날 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인지라 미운 다툼, 시기, 질투에 이 사망의 법이 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잠시 스쳐갈 수는 있지만 우리를 잠시 넘어뜨릴 수 있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은 성령의 충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툴툴 버려요. 성경 보면 절대 분내지 말라 아닙니다.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성경의 말씀 뭐예요, 여러분?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핵심적인 뭐냐면 바울의 두 번째 근심과 고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 뭐 PPT는 없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육의 지친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책감, 죄 문제. 두 번째는 뭐예요? 고륙지친이 누구예요? 고륙지친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에 빠져 있어요? 지금? 율법. 그러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 무용론자 아니라 그랬죠.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하고는 피 터지게 싸운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친척, 내 동포들이 아직까지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복음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그것이 바울에게서는 너무나 큰 고통과 근심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어떤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오늘 말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 주를 믿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 헷날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따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우리는 선택된 선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그리고 뭐요?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권세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왜 이방인들까지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에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거든요. 자, 그때를 향해서 오늘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변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이제 한 절씩 볼게요.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 아니 너희들이 저 유대 율법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고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사역조차도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이 있으신 분인가? 이런 허물이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 뜻, 이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에 대해서 대적하겠는가? 감히 누가 하나님께 반문은 뭐예요? 우리말로는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반대하는 그 질문을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자, 지음받은 물건, 좀 유식한 말로 뭐라는 거예요? 지음받은 거니까. 그렇죠? 우리를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한 사건을 등장시키겠습니다.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 고난이 없느냐. 자, 간혹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보면 그죠? 극한 직업 이런 거 보면 옹기 만드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죠? 뭐 김치떡도 있고 간장떡도 있고 심지어는 도자기도 만드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토기장이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는 토기장. 하나님은 토기장, 창조자, 크리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그릇.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질그릇에 칩시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질그릇에 두 종류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귀 쓰임 받는 그릇이 있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입니다. 표현한다면 하나는 다이아몬드, 금그릇, 은그릇 있고 우리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요? 질그릇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거나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참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할렐루야. 근데요 젊은이들이나 사람들 중에는 헬 조선이다. 막 헬이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것을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주의한 사회적인 현상, 사약을 보면서 그럴 수 있지만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지경을 넓히면요. 전 세계에서 지금 뭐 한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한 200 몇십 몇 나라 있는데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라 구실을 하는 것은 한 150개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얼마 전에는 일본 밑에 있다가 우리가 지금 GNP, GDP가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섰어요, 여러분. 응? 전 세계 7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실질적으로 여러분 일본에 가보신 분 있겠지만 일본의 중상층이 잘 살까요? 우리나라 사람 잘 살까요? 여러분요, 그럼요. 일본에서는요 차 한 대를 살라 그러면요 제가 오사카에 옛날에 사역하러 갔을 때입니다. 일본이 왜 깨끗한 줄 아십니까? 도로가 진짜 깨끗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은요 차를 집 밖에 주차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차를 하나 사면 집은 꼬불한데 집을 이게 담벼락을 허물어 가지고요 그 안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뭐 교회에서 해주셔가지고 K8을 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티즈 있잖아요. 이런 경차, 모닝 이게 우리 같으면 그랜저 소나타 사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걔들은 단무지 먹으면서도 닭광도 새고 먹어야 되고요. 여러분처럼 여러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부산 오면요 허리띠 풀고 회를 이따시맣게 보고 놀란다니까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지고 굴 먹는 거 보고 환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너무 잘 먹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히터 나오고 에어컨 나오고 마이크 빵빵하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계셔가지고요.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신학교가 거의 다 문을 닫고 이래가지고요.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교구 목사가 뭐냐 하면 한 목사님이 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4-5개 심지어는 10개 이 교구를 맡아요. 그 목사님이 한 번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11일 기다려야 한 번 오시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올 때 성도들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이 새벽도 설교하고 수요일도 설교하고 막 안 와. 여러분 홍수 때 마실 물이 적다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나 풍요하다 보니까 감사를 몰라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만 하더라도요 도시락 벤또에
계란 프라이 넣어주면 그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겁니다. 소풍 갈 때 여러분 김밥에 칠성사에다 병나발 주면 그거 얼마나 귀하고 뭐 몇백 원 주더라도 가는데 우리가 너무 풍요하다 보니까요. 감사합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 몇 조 원이 들어가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옛날을 돌아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감사를 회복하자.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일을 감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먹고 놀고 즐기고 쓰는 데는 우리는 인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주일 하는 데는요 인색하고 게으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교회 성경학자들이요 사람들의 그 GDP가 3만 불 넘는 순간 급격하게 타락한다는 데이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그래야지 여러분. 3만 불 해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점이 있는데 너무나 우리는 영적인 경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기도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생기면 주일하고 전도하시고 물질 생기면 하나님께 바쳐서 주의 재단에 풍성해가지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애들이 좀 크고 이렇게 하면요 제가 예전에 있는 교회는 애들 데리고 우리 현진이 혜진이도 그렇고 비전트리 많이 갔습니다. 싱가포르도 가고요 애들 데리고 막 중국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데 우리가 천하고 귀하다고 우리가 평가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따라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있잖아요.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쓰인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 쓰임 받았습니까? 그렇죠.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 어떤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의 내용물이 은혜 충만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니까? 그래 은혜 충만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런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2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한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요거 읽으면 잘 해석이 안 돼요. 근데 24절을 듣고 보면 해석이 됩니다. 24절 있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라. 자 22절에도 그릇이 나옵니다. 진노의 그릇이죠. 그죠? 23절에서도 뭐예요? 여러분 긍휼한 그릇이 나옵니다. 그릇이 두 번 나오죠. 근데 이 그릇이 정체가 뭐냐? 24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뭐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받은 자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태생은 유대인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유대인 중에서 부르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안디옥에서 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2차 전도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빌립보뿐만 아니라 그죠? 각 지역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여기에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자 23절은 22절은 이방인인지 유대인지 여러분 맞춰보세요. 22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까? 예? 아니죠. 한글을 돕니다. 자,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렇죠. 이방인들이 원래는 멸망하기로 작정된 진노의 그릇이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베푼 사람이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23절 있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릇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부연 설명입니다. 이제 예언서를 등장합니다. 25절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호세아 2장 23절인데요. 여기서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 유대인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인 자가 있고 사랑받지 못한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입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자 그곳에서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 치신 다음에 포로 귀환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누가 뭐를 선포했어요? 그 저렇게 나와야 돼, 저렇게 나와야 돼.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하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또 뭐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즉 원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아니라 진노 밖에 있었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은혜 베푸시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호세아의 예언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다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봐요. 이게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항상 제가 지난주 설교를 꼭 들으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 매치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에 두 부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인데 두 부류. 어떤 이스라엘 기억나십니까? 주여. 따라합시다.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이해가 되시죠?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유대 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 성전은 우리만의 성전, 말씀 율법은 우리만.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우리만 하나님을 독식하고자 하는 것이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뭐였습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누구?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룬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자, 쌍둥이 또 등장하죠. 리브가 이삭 사이에 누가 나갔습니까? 에서하고 야곱. 원래대로라면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 근데 에서가 장자권을 가졌어요? 야곱이 가졌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육적인 이스라엘 같은 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내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한번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으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게 처치 멤버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평생 그리고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생의 은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말하는 거나 여기서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육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품격이 느껴져요. 성숙함이 있는 겁니다. 멋져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비록 바다 모래같이 유대인들이 많지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는 사람은 남은 자는 따로 있다. 이게 렘넌트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28절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사야 10장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이입니다. 이런 소돔 고모라 알죠? 거기서 우리는 이제 롯 사건인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롯하고 광야에서 의인 처음에 몇 명입니까? 50명. 그다음 뭐예요?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뭐예요, 여러분? 의인. 이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남겨진 씨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방과 우리 밀양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기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거룩한 복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끝나는 겁니다. 농부들이 정말 배고파 죽더라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종자씨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종자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점심때 우리 밀양서 우리 신우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정인 권사님 몸부르고 오셔가지고 이제 이러는데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 보면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하니까 언제 전도하고 언제 뭐 그랬습니까?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결단하면요 거기서 신회가 결속되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오늘 우리 단톡방에 보니까 백선욱이가 있습니다. 백선욱이라고 있는데 우리 한 팀장님이 우리 백선욱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인분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립시다.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여러분 낚싯대 주낙 던진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닙니다. 배고픔 넘으면 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리고 주낙을 낚시를 던지면요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자,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그죠? 로마서 3장부터 있지만 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고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여기서 의, 이 의를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습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뜻하는 의도 있지만 또 다른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구원. 그래서 뭐요? 복음 외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뭐요? 율법 외에 나타난 의가 율법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편이라고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열렸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제가 로마서 3장 할 때 믿음으로 어렵게 인정받는 걸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칭의의 은총을 이방인들이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31절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라고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이제 다른 개념이겠죠.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진 구원 사상은요 행함, 공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랄까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기능. 그렇죠. 진단이는데 죄를 깨닫는 것. 기억나시죠? 따라합시다. 죄의 심각성.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뭐예요? 복음의 필요성.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7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게 없기 때문에 오직 뭐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마,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 여러분 카리스의 은혜와 카리스마의 그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2절입니다. 와, 압권입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니라. 부딪힐 줄에 부딪혔느니라.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는가 함과 같으니라. 딱 나오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하니까 그들은 여전히 행위, 율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MRI, CT, 엑스레이 100번, 1000번 찍는다 할지라도 내 문제는 깨달았지만 솔루션, 해결 방치가 없는 겁니다. 진단이 끝났으면요. 수술하고 주사 맞고 약 먹어야 우리가 완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복음의 약을 먹어야 우리가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 부딪힐 돌이 뭐예요? 이 정상.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구원의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부딪혔다는 겁니까? 보라, 내가 걸림돌, 이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합니다. 누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까? 유대인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유대인이 걸립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왜 걸려 넘어집니까, 여러분?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요 반석은 뭘 뜻합니까? 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 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유대인 너희들에게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니 뭐예요? 예루살렘에 두느니. 그런데 그를 믿는 자는, 즉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그리고 뭐냐면 걸려 넘어지는 돌이지만 제 아이디가 디딤돌입니다. 제가 디딤돌 용어입니다. 왜 이랬느냐? 이거 연구하면서 제가 수십 년에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거침돌이 되지 마시고요. 디딤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디딤돌 되셔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왜냐 율법에 너무 매였기 때문에 복음에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 거를 다 내려놓고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고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가 됐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디딤돌이 돼가지고 기초석이 돼가지고 주초가 돼가지고 그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멋지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따라합시다. 그를 믿는 자는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오직 예수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는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첫 번째 여러분 부활도 있고 두 번째 열리고 다 있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혼련이 나팔 불 때에 이미 죽은 사람들도 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도 해가지고 들림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그 백보자 심판일 때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쉽게 말해서 김정인, 김경란, 김순복 불러주시면 여러분 그 날이 우리들에게 부끄러운 날입니까? 영광의 날입니까? 그렇죠. 영광의 날이는데 나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진석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네. 가슴이 절썩 내려야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헛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그래, 우리가 부끄러움이 안 되는데 내 이름이 호명이 안 되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쥐구미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하나님 자녀겠어요. 주께 영광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면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지만 또한 우리 주거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착하고 신실한 깨끗한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잠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이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사모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주신 성도를 세우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신앙 경주를 가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디딤돌이 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장로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떻게든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걸어간다지 없어서 특별히 가정의 인격이 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주위에 있는 우리 친지들 일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과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직장의 신뢰가 개척되게 도와주시고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보람을 느끼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복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방송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상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된 주 충만히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드린 주의 자녀들 앞길 위해 자녀들 위해 기업 위해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